와서 아주 거듭나고 은혜를 많이 받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 와서 큰 충격을 받고 몇 가지 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본문을 늘 마음속에 찜찜하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몇 가지 의문들을 함께 풀고 생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아나니아 부부는 자기 돈을 들여서 헌금하다가 저주받고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데 헌금하다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을 드릴 때 그 액수는 본인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시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액수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거짓말했다고 죽게 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은 차원이 좀 달랐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이런 기준으로 심판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죽지 않고 살아남겠는가?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가 두려운가요?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예비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공의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질문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후에 교인들이 겁나서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까 하고 제가 궁금했어요.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백성들이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강력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고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은혜와 용서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은혜 받고 용서 받았다면 이제 변화되고 거룩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자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세상도 원하고 세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좋은 복음을 말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세상은 교회가 달라지길 원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길 원해요. 세상이 다 어려울 때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을 비춰주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사건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사역도 계속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생활을 힘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은혜 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몸 바치고 삶을 바치면서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점점 우리가 생명 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권징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권징이 뭐예요? 권이란 말은 착한 믿음의 생활을 권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이라는 권. 징은 뭐예요? 악한 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가 드러날 때는 그것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권징은 무조건 징계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면서 잘못한 것은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교회 징계는 형사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징계를 할 때 경찰이 기다렸다 딱 수갑 채워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징계예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약에 어떤 신자가 범죄하면 그냥 덮어두지 말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단 둘이만 만나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에서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 반발하고 막 저항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아는 한 명, 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그것도 역시 은밀하게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가서 각각 권면을 해서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모른 척하면 그 사랑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사랑으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세워줘야죠. 넘어질 때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형제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죄는 이렇게 권면했지만 다른 사랑을 자꾸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그리고 거룩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교회에 말하라. 그럼 당회가 모여서, 당회는 7위회라고도 해요. 7위. 진리를 따라서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롤링 엘더들이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당회가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반발하면 징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라. 출교하라. 출교하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제명해서 출교해버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내어줘라 그랬어요. 교회가 결정하는 일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처벌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고 계속 권징을 했는데도 안 듣고 그래서 징계를 하면 땅에서 맨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효과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룰링을 하고 7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죄악이 막 전염되고 만연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마태복음 13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씨앗이 뿌려질 때 원수 마귀도 와가지고 은밀하게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지슴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비롯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았어요. 물론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판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넘쳐서. 그러나 이제 별장이나 다른 엑스트라 집들이 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좀 팔고 밭도 좀 많은데 그중에 밭 한 덩어리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때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직장에 쫓겨나가지고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장을 쪽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고아, 전쟁에서 발생한 과부들,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걸 도왔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성들에게 칭찬도 듣게 되고 또 영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보게 됐어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원래 이름은,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바나바는 뭐냐? 권위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삽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권면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의 무슨 직분인 것처럼 무슨 사역이, 아주 특별한 사역이 그분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나바와 이제 저기를 보내죠, 대표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들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막 생겨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명예심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직분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직분을 탐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허영심이 들어서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헌금하는 척 했는데 사실은 일부만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부부가 짜서 감춘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희한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영적으로 깊이 하시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의 문제와 미리 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신비한 은혜가 많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가지고 리더니까 물었어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라고 말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명예심, 교만한 마음, 허영심, 그 직분을 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부부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한 사람이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누구나 사람이 조금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헷가닥 했으면 이쪽에서 훅가닥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 엎어줘야 되는데 둘이가 같이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아멘.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이야 하나님 계시구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백성들이 칭송했더라. 세상은 뭐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다 넘어가. 죄 짓고 속여야 세상은 잘 살아요. 이 세상의 정신인데 교회는 달라. 교회는 다르단 말이죠. 거룩하고, 이야 정말 놀랍다.
세상에 살아서 세상 정치에 살지만은 그게 지긋지긋하고 그런 세상의 권력 중심, 힘 중심, 무력 중심, 이익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에 상처받고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들이 칭송했더라. 14절 보겠습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는 남자 여자가 심히 많았더라. 야, 교회는 이거 희망이 있다.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을 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거기 뭐가 있구나. 15절 또 읽겠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그럴 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니까 능력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다 치유받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나았다 그랬어요. 깨끗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도 마찬가지. 더러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혈전 같은 게 혈관에 다 끼면 점점 혈관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동맥경화가 되고 나중에 딱 막히면 터져버리고 죽거나 병이 들잖아요. 마비가 되고. 그런데 이 깨끗해지면, 혈관이 깨끗해지면 막 펑펑 이제 막 혈관에 심장에 그 펌핑하는 대로 그냥 피가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도 넘치게 되고, 그렇죠?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깨끗하고 거룩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강력해졌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죄를 심판하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7가지 작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조심하고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단 사상을 집어넣어요.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단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상한 복음 아닌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막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다가, 남녀가 손잡고 기도하다가 전기가 통했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는 손 가능하면 안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은혜로울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감정이 막 이렇게 고조되고 마음의 문빗장을 이렇게 열어놔 버렸을 때 잘못하면 성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명예시험과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직분을 자꾸 탐하게 만들어요. 이민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분쟁에 5분의 3 이상이 장로 직분 때문에 교회가 항상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장로 서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장로 안 시켜주냐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되셨다고 갑자기 믿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취직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취직되는 것도 안 되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은 책임이 뒤따라와요. 안 됐을 때도 책임을 안 하던 사람이 장로님 되고 나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어요? 장로님 되면 대부분 90% 이상의 믿음이 더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성장 많이 한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 윤 집사님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아직 검은 머리가 많아서 그런데 좀 흰 머리도 생기고 그러면 장로님 그럴 거라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이도 들고,
그러면 저 장로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와가지고 밖에서 다 장로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장로 안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마귀가 주는 작전이고 시험이거든. 근데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아직 장로님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그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냥 집사입니다. 지미 카터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니까 더 존경받는 거예요. 집사인데도 목회자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성경 공부 클래스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거기 참석하려고 수백 명씩 매주마다 타주에서 와, 세계 곳곳에서 와서 그걸 듣고 가요. 그분이 장로 뭐 안 된 게 오히려 더 존경받는 이유야. 야, 집사님도 저럴 수 있구나.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괜히 허영심을 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게 만드는. 저는 웬만한 모임에 잘 안 가고, 장, 이사장, 뭐 대표 이런 거 맡으러 가면 가능하면 안 봤어. 그게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라처럼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쟁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 가면 누구 장로파, 누구 장로파, 장로님들마다 다 줄 세워가지고 친한 사람들이 다 우르르 해가지고 재직하거나 공동회 하면 막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 반대하고 무조건 싸우는 거. 무조건.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가 많아. 교회에서 터스하고 오래됐다고 내가 창립 멤버인데,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아멘. 분파가 일어나게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분쟁하는 자, 파당을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이거 무서운 죄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는 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대적해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유스그룹 출신 중에서도 목사님 된 분들 있죠. 유성홍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 강 목사님,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청년부 때는 내가 부장이 돼서 가르치고 나의 학생이었을 수 있지만 목사가 되면 일단은 그때부터는 목사님하고 존중할 줄 알아요. 왜? 복음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 세워줘야 돼. 내가 교회 오래됐다고 새로운 목사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막 사람들 꾸지람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언젠가 은퇴하겠죠? 후임자가 오면 저보다 나이가 젊은 목사님 올 텐데, 장로님들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고 교회 섬기면서 수고하셨어도 나이가 젊은 담임 목사가 혹시 올지라도 세워주고 높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옛날에 평양의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셔간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잘 보니까 정말 청명하고 경건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목회하는 거 다 보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필요할 때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마산인 문창교회 있을 때부터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딱 세웠는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서 민족 무슨 독립운동 하는 분들 은밀하게 만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예배 시작됐는데 장로님 들어온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광고하면서,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으니까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 장로님 회개하고 예배드렸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 장로로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회개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걸 지적해 주신 목사님 제가 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쪽만 강조해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공경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는 생각을 마귀가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죄졌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회개하면 돼. 그리고 막 쳐, 배율려.
장로인데 바람 피우고 뭐 남의 돈 착복하고 사기치고, 이건 마귀가 주는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어미하신 공의 하나님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7번째로,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지 말라고 반격하면서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징을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 권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고 속이면 우리 영혼이 망하고 부패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에 정말 곤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나니아 부부의 영적인 문제를 정리해 보면 교만이 들어왔어요. 직분을 탐하는 명예심으로 죄를 범하게 됐어요. 부부가 은밀하게 공모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어요. 거짓말할 뿐 아니라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범한 것을 깨달아지면 변명하지 말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누가 권면하든지 하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패한 정신이 내 영혼과 교회에 파고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시냐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죄를 미워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단순한 은혜만이 아니에요. 거기 무서운 공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충 용서하지 않고 아들의 피 흘리는 저주와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죽는 것이 회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회개하고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다. 회개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것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도 가짜예요. 권징이 없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복음으로 다 변화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룩함 때문일까요?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이에요. 능력은 마음을 열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쳐다보게 해줘요. 그런데 거룩은 결정하게 해줘.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면 관심은 생기지만, 아이고 사는 거 보니까 나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나보다 더하네. 맨날 싸우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믿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거룩하고 달라야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 귀족 중에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 찾았어요. 왜? 귀족 중에는 순결을 지킨 처녀가 없었어요. 거의
다 방탕하게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뭐 수십 명의 남자를 거친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순결을 지켰어.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남편을 말씀대로 위해서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헌신적인 아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가지고 말씀대로 자라가지고 아주 반듯하고 정신 똑바로 박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 로마 사회가 저절로 이 귀족들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간 크리스찬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콘스탄틴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아내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이 가장 큰 능력이다. 따라서 거룩이 능력이다. 아멘. 구약에는 우리가 성전에 예배를 갈 때 집에서 기르던 양을 메고 갑니다. 들에서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던 양, 자기 분신과 같은 그 양을, 가장 좋고 흠이 없는 양을 메고 가든지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서 자기가 직접 성전 문 앞에 잡아요. 목을 땁니다. 피를 다 뽑습니다. 양이 발버둥 치면서 애처로운 눈으로 매 하면서 주인을 바라봐요. 어떤 양은 울면서 주인을 바라봐요. 그 죽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해서 저의 죄가 다 이 양에게 전가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요. 피를 다 뽑아서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에 주고 가죽을 다 벗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수치 다 드러내는 심정으로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잘라냅니다. 더러운 똥 이런 것들 다 전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서 태웁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감정 속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 다 회개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물에 각을 떠요. 좌우에 날선 칼로, 수술용 칼로 각을 떠가지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요. 나 옛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사장에 주고 제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번제단의 사방의 뿔에 바르고 제단의 불록을 태워서 하나 앞에 연락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 감정, 세상적인 것, 옛사람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죽게 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어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체험이에요. 늦게 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옛사람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가짜 예배자였어요. 예배 안에, 성전 안에 와서 예배 드렸지만 가짜야. 헌금을 드렸는데 나를 헌신하고 드립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명예직을 사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는 걸로 타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하니까 순서에 따라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됐는데 조금 무거운 본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아멘. 거룩이 능력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능력입니다. 저희가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회개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